도끼가 교만해졌어요. 도끼는 도구이죠. 나무꾼의 손에 잡혀져 있는 도구에 불과한데 이 도끼가 오만해져 가지고 마치 내가 이 나무꾼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톱이 오만해져 가지고 이 오만해진 톱이 톱질을 하고 있는 목수의 손에 잡힌 도구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 오만해진 톱이 내가 이 목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오만함이고, 이사야서 10장에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수르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이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아수르의 제국의 힘이 일시적으로 휘두르고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휘두를지라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핵무기 쏴대고 온갖 군비 경쟁을 하고, 왜 핵무기를 만든다고요? 두려워서 그런다고요. 두려워서. 자기들의 정권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강대국이 그런 곳으로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할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10장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1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평화의 나라라고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언의 내용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에 관한 예언일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언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 11장 이 부분을 꼽으실 거예요. 한번 6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 어린 아이가 사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풀처럼 풀을 먹으며. 그럼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것 보셨습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상함을 받지 않는. 제가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림에 소질이 있는 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류가 꿈꾸는, 모든 인생이 꿈꾸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오고 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사상가들이 꿈꿨던 바로 그 세계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교회학교에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은 히브리 민요를 우리말로 옮긴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민요로 만든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한 찬양이에요.
기가 막힌 찬양.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모습이, 낙원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물어야 되는데 물지를 않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곰이 암소를, 사자가 소를 뜯어먹어야 되는데 그 포악스러운 사자가 소처럼 옆에서 풀을 뜯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쑥 집어넣으면 그 독사가 물어야 되는데 물지 않는, 해를 당하지 않는, 상하지 않는. 여러분, 이 세계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 죄를 범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바로 그 에덴의 모습, 바로 그 낙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리는 어린 양을 물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표범이 어린 염소를 뜯어먹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곰이 암소를, 사자가 소를, 독사가 사람을 물기 시작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산에 하나님의 영역, 이것은 손대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오만해졌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게 될 때 짐승들이 사나워지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그 짐승들을 닮아가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먹어야 할 식량이 부족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허용을 하신 것이 육식이에요. 그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었죠. 고기를 먹되 뭐랑 같이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왜 피채 먹지 말아요? 피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피가 돌지 않으면요, 금방 죽어요. 피의 순환, 이 피가 우리의 건강의 촉도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먹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잔인해져요. 사람이 야수같이 돼요. 짐승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고기를 먹되 익혀서 먹고 그 짐승의 생명과 같은 피는 함께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 빛의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의 심성이 짐승과 야수처럼 돼갈 것이다라고 주님이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막 먹기 시작해요. 피채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요, 야수와 같이 변해가요.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에요. 이리 같은 인간 얼마나 많아요. 표범 같은 인간, 독사 같은 인간. 사람인데 그 안에 잔혹하고 포악스럽고 악독하고 간사한 야수의 심성이
그 야수의 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야수의 본능을 느끼십니까? 천사 같은 남편이에요. 근데 야수로 돌변해요. 천사 같은 아내예요. 근데 독사같이 변해요. 천사 같은 부모예요. 천사 같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순간 야수로 돌변해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야수의 본능을 느끼십니까? 저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짐승의 본능, 야수의 본능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이 야수의 본능을 순한 어린 양과 같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고행이나 수양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이 가능하죠. 바로 그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함으로,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것은 다윗의 가문이죠. 그렇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던 당시에는요, 이새의 집안 다윗의 이 가문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쭉 그 배경을 살펴보았듯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던 그 당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라는 왕이 어디에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겨누었죠. 이것이 비정한 국제 정세예요. 이 세상의 원리죠. 그러니 도와줄 줄 알았던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칼을 겨누니까 또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를 겨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막아주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이 예언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아니 무슨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이런 예언의 말씀과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고 읽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다.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 내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조차도 하나님, 이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고 남은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이새의 집안은 그 밑둥까지 잘라져 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그들에게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인 예언이었죠. 그런데요, 그 죽은 것 같았던 그 밑둥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이 나무에 이 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밑둥에서 나는 그 싹은요,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초라해요. 밑둥이 잘려져 있는 거기에 나오는 그 싹 하나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걸로 뭘 하겠냐고요. 그걸로 무슨 결실이 되겠냐고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죠.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죠.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싹에 2절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이죠.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예수님은요, 출생하실 때 성령으로 출생하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공식적인 사역,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식적인 사역을 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셔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와 싸워 마귀를 꺾으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 전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밑둥까지 잘려진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고운 풍채도 모양도 아무것도 없는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어요.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갖게 됐을 때, 명예를 갖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 즐거워하십니까? 예수님의 즐거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요, 그분의 음식이요, 그분의 즐거움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판단하셔요? 4절,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단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공의와 정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 정의로 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공의로, 겸손한 사람일지라도 정의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봐주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덜 봐주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더 봐주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덜 봐주고, 그런 편견과 선입관으로 주님이 대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했다는 것. 가난하든 부유하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겸손하든 오만하든 예수님은요 똑같이 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니에요? 차별이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좀 누가 나를 차별 없이 대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좀 누가 나를 평등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못 배웠어도, 내가 좀 없어도 나를 차별하지 않고 나를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냥 똑같이.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잘려버린 밑둥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싹처럼, 그러나 그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버려진 인생들에게 예수님 똑같이 대하죠. 어린아이를 대하든, 어른을 대하든, 학자를 대하든지, 무식한 사람을 대하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님, 공평하신 예수님, 공의와 정의로 사람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무식한 자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난한 자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것이죠.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며. 이 주님의 공의로우신 이 공평하심은 성실,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한결같이, 올해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실하심, 변함없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면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공의로 이 공의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 7절, 8절에 평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평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화는 없어요. 어떤 정치인이라도 그가 대통령이 되고 그가 권세를 가졌을 때에 내 편이라고 더해지고 내 편이 아니라고 무시해버리고 이 공평함, 이 공의가 깨어져 버리면요, 평화는 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혈려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칼을 갈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심지어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그 사람 똑같이 발을 씻어주죠.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시고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공평함, 이 공의가 시행될 때만이 우리는 평화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증오심과 복수심과 포악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교만함과 거짓된 우리 안에 이 야수의 본능,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독사와 같은 마음, 이 이리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거룩해지죠. 성결해지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9절, 이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위태롭죠. 눈에 보기에는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 언제 이 일은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의자에 앉아서 책상 머리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전 존재로, 마치 타락한 고멜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듯이,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을 채울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의 평화는요, 정치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를 만드는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을 아는 이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채워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채우고 모든 민족을 채울 때에 다시 에덴이 되고 낙원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멀리 태평양, 대서양 거기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리 같은 인간이 들어와 가지고 어린 양과 함께 뛴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표범 같은 인간이 낙원교회에 들어와서 어린 염소와 함께 뛰는 그런 변화의 역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음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야수와 같은 꿈틀거렸던 우리의 마음에, 이 독사 같은 우리의 마음이 도끼가 빠지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우리 낙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리 같은 남편이, 독사 같은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아니 낙원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더니 천사가 됐네, 어린 순한 양이 됐네.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때 이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등지며 살아갔던 우리들, 야수의 본능으로 살아갔던 저희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하며 죽어가며 신음하는 그 현장에 사람이 아니라 야수들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낙원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